지난 주일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 4장 28절로 37절, 10절로 27절 꿈과 해석. 제목은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왕국은 대대로 영원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부터 약 60년간 신바벨로니아 통치자로 있으면서 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니엘과 같은 귀족의 자제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국가의 인재로 활용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는데 바벨로니아의 마술사들과 주술사들 그리고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이 왕에게 그 꿈에 대한 속 시원한 해석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 대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해 주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다니엘을 신임하였고 또 그를 나라의 제일 중요한 직책에 앉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땅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높이가 매우 높았고 그 나무가 크게 자라 튼튼해지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으며 온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열매는 많아서 모두에게 양식이 되었으며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안에 거하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며 모든 동물이 거기서 먹이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한 묵시입니다.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또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선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며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왕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주었는데 왕이 보신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며 또 바벨로니아의 왕국이라는 것. 두 번째는 왕의 제국이 크게 자라 강대해지고 왕의 위대함이 점점 더하여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는 땅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왕권을 빼앗아 쫓겨나게 될 것. 세 번째는 왕이 철과 동으로 된 줄에 묶여 7대가 지날 때까지 풀을 먹고 들짐승들과 더불어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 넷째는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왕의 왕권은 회복되고 왕의 나라는 다시금 견고해질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12달이 지날 무렵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위대한 바벨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원인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과 같이 첫째는 내가 했다입니다. 내가 한 것은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내 것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육체, 자녀, 재산, 시간, 건강, 모든 환경과 그 이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셋째는 나를 위한 것이다. 자기 영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정신을 뒤로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 나라만 위하는 저희가 됩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을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새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458장, 새 찬송가는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무한 폐렴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이 우한 폐렴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백신도 빨리 개발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시온이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심히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나라가 다시금 바람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하나님께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부터 주보에는 1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3절까지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네,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불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그들이 만든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한다. 들에 있는 산들아, 나의 산들아, 내 모든 영토 안에 죄 때문에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산당들이 약탈당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네게 준 유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불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해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불의로 부자가 된 자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굽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그를 떠날 것이며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영화로운 보좌는 처음부터 높이 있었으며 우리의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시여, 주님을 버리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될 것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떠나는 자 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오늘 13절 그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땅에 기록된다. 1절에서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유다의 죄.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된 철필로 기록되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불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으며. 네,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어지고 그들의 마음판 너희 제단불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다.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금강석으로 새겨졌다 그랬잖아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견고한, 날이 날카롭고 또 무뎌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또 철필과 같은 것으로 지워지지 않게 유다의 죄가 기록되고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3절에 가서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은 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다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다 쇠해지고 썩어지고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지금은 뭐 대단해 보이고 지금은 견고해 보이더라도 다 지워지고 만다. 쇠해지고 약해지고 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2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그들이 만든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한다. 들에 있는 나의 산들아, 내 모든 영토 안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산당들이 약탈당하게 하겠다. 네.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그들이 만든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자녀들이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자녀들,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살면서 동시에 우상 섬겼습니다. 네? 부모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 같이 섬긴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은 우상,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슨 이렇게 보이는 우상에게다 절하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죠. 그걸 뭐 우상 섬긴다고 말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영적 우상이 있습니다. 영적 우상. 영적 우상 또는 영적 음행이라고도 하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영적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마음을 기울이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영적 음행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 섬기지 않았어도 우상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혼합주의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잘 섬기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바른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또 아세라 같은, 아세라는 가나안 여신입니다. 가나안 땅, 그 본토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여신이에요. 가나안 여신. 아세라를 또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들아, 나의 산들아. 산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내 모든 영통 안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산당들이 약탈당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영토 안에서 행하는 그 죄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징계냐? 그 죄 때문에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들아, 내 모든 영토 안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산당들이 다 약탈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양보하고 혼합주의로 걸어가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물질 따라가면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이렇게 이 아세라를 섬기니까 아세라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다 좋은데 직장 잘 섬기고 세상 사람 잘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런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 될 수 있었다, 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하나님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재산, 보물, 또 내가 산당들에서 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게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에 너는 내가 내게 준 유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네 손을 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손 떼라. 손 떼는 게 뭔가요? 다 포로 잡혀가가지고요. 다 포로 잡혀가는 바람에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손 떼게 만드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불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노를 막 불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가 타올랐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시작해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기록해 놓았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신뢰하는 사람, 세력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국가를 신뢰하는 사람,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 육체로 자기 힘을 삼아요. 자기의 실력, 지혜, 지식, 경험, 이게 다 육체입니다. 육체로 자기 힘을 삼아요. 난 실력이 이 정도다. 난 이런 사람이야. 요즘 어떤 장관이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다는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아요. 세 번째,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게 되면 성도라 할지라도 첫 번째 찾아오는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성도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잖아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을 수 있죠.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있고, 또 제단에 참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식과 제도에 얽매여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중단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 사람은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다 걷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싹 걷어가시면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답답한 일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평안함을 다 상실해버려요.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가정이 편안하지 않고, 교회가 편안하지 않고, 시끄러워지는 거죠.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고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중단되고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신뢰해서 이집트 저기 그 당대의 초강대국이죠. 이집트를 신뢰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이집트를 신뢰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화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수많은 병거들과 심히 강한 기마병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여호와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그분은 자신의 말씀들을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일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에게 맞서 싸우신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일 뿐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일 뿐 영이 아니다. 네. 화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는 사람들아. 이집트는 오늘날 세상입니다. 사람입니다. 세력입니다. 국가입니다. 권력입니다. 물질이에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아.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끼어 있어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수많은 병거들, 심히 강한 기마병 이런 거 신뢰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않는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이거 보세요. 여호와를 찾지 않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육체를 신뢰하고 또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단 말이죠.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오늘 6절에 그는 사막에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막에 가시덤불은 뭔가요?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막에 가시덤불 나무가 얼마나 참 고즈넉하고 말이죠. 이거 참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외로워져요.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는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첫째는 위로가 들어있습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세요. 네. 울지 말라 그러고 낙심하지 마. 기운을 내라 그러고 하나님이 큰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들어있어요. 기쁨이 없는 위로, 기쁨이 없는 보호는 그건 가짜예요. 가짜. 나라에서 뭐 이것저것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기쁨이 없어요. 지금 짜증납니다. 화나요. 예. 속이 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국민들은요, 백성들은 즐겁고 기쁘면 잘합니다. 예.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기술자는 물건 잘 만들고, 공장 잘 돌아가고, 다 기뻐요. 다 잘 돼요. 그럼 경제도 잘 되고, 다 좋아집니다. 신바람 나게, 백성들이 신바람 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 그 보호가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가시덤불같이 되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오는 거 보지 못한다. 광야에 메마른 것처럼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소금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끝장나는 겁니다. 거기서는 짐승도 살지 못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기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 신뢰하고 육체로 자기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신뢰한다, 육체로 자기 힘을 삼고 나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산다, 나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뭔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기도 생활하지 않고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성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집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하나님 없이 하다가 실패 많이 하셨잖아요. 상처 많이 받으셨잖아요. 손해 많이 봤잖아요. 사기 맞고. 그런 경험 없으신데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났잖아요.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문 해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네. 그 7절에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방해할 수 없습니다. 회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알 수도 있죠. 역설적으로.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육체 신뢰하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다른 방법, 만약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한다, 그 자체가 그건 완전한 불신앙이에요. 세상에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그래도, 결혼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늘 은혜 주시고 생명의 역사, 항상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저 시내까지 뻗친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저 시내 쪽으로, 땅속 깊이 저 시내 쪽으로 뿌리를 쫙 뻗치는데, 물을 찾아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위는 고난입니다. 고난. 더위가 올수록 더 뿌리를 물가로 뻗치는 거예요. 더 뿌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될 것이다. 생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역사가 그 속에 가득할 것이다. 그거 뭐 걱정이 없네요. 더위가 와도, 고난이 와도, 가뭄해도 염려하지 않는다. 가뭄은 뭔가요? 가뭄. 더위하고 가뭄이 있는데요. 더위가 더 안 좋은 건가요? 가뭄이 더 안 좋은 건가요? 더위는 일시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고난. 근데 이 가무는 것은요, 시간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얼마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 있죠. 경제적인 환란, 여러 가지 고난이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상태. 가문은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할 게 없다. 그 열매 맺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습니다.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수록 더 뿌리를 저 시내 쪽으로 더 많이 뿌리를 뻗치고 더 많이 거기서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는 고난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옛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러면 기도하지 않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보따리 싸가지고 예배당 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편안해지고 물량주의로 나가고 세속화되고 열린 예배 드리고 우당탕탕거리고 시끄러운 교회 다 만들어 놓고,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가 언제 그렇게 시끄러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초대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예배 드렸을까요? 미국에서 제일 못된 것들만 배워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유학 가가지고 믿음 좋으셨던 분들이 유학하고 돌아와가지고 엉뚱한 거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믿음 있는 성도들 다 괴롭히고 예배 변제시켜놓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요? 찬송가도 멀쩡한 찬송가 뜯어 고쳐가지고 새 찬송가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 다 어지러 높여놓은 그 장본인들 다 책임져야 돼. 다 그 이권에 개입돼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바른 성경이 이렇게 좋은 성경인데도 소송 걸어가지고 바른 성경 못 쓰게 만든 장본인들 나중에 책임질 때가 올 거예요. 판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판권? 하나님께서 따지실 날이 올 거예요. 그 주동자들.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이 올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뭄이 지속될 때, 고난이 지속될수록 더 강력하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찾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뭐예요? 역사적으로 교회에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 한국교회 고난이 없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요 근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한국교회가 항상 고난에 휩싸였잖아요. 일제시대 때, 또 공산주의 치하에 들어갔을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역사를 불어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더위와도 걱정하지 않고 가뭄을 해도 두려움이 없다. 줄기차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읽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하나님의 백성, 특히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백성들, 오늘로 말하자면 참 교회라고 참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우상 섬기고 그들의 자녀들은 아세라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서 보상한다.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세요. 심장. 20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장을 살핀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그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그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의도 있잖아요. 의도가 뭐냐? 저의가 뭐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냐? 어떤 저의가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가? 그것을 살피세요. 거기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속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다 들여다보시는데 저희가 뭐냐? 마음을 시험해봐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잖아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험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래도 내 말을 순종하는가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몇 절이죠? 시험하시는 겁니다.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서 보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몇 절에 있었죠? 이 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네.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다. 내 마음속,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끝까지 나를 신뢰하느냐? 끝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 잘 통과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접 11절에 읽어보세요. 불의로 부자가 된 자는 자고새가 자기를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불의로 부자가 된 자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그를 떠날 것이며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부자가 되었다. 잘 되었다. 성공했다. 불의로 부자가 된 사람,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다. 자고새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자고새, 메추락이라고 부르는 그런 새인데요. 이 남의 알, 자기가 낳지 않은 남의 알을 가져다가 이렇게 훔쳐와가지고 품는데요. 그러면 이게 열심히 그 알을 품어가지고 부화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열심히 먹여서 키워요. 새끼들을 잘 키웁니다. 근데 이게 새가 날아갈 좀 더 자라면 이 자기를 키워준 이 자고새를 떠나서 원래 자기 어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불의로 부자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건 자기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그를 떠날 것이며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중년이 되었는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예배당에 와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답답하고 중년에 그것이 너를 떠날 것이다.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영화로운 보좌는 처음부터 높이 있었으며 우리의 성소입니다. 영화로운 보좌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지금 이제 12절부터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영화로운 보좌는 처음부터 높이 있었으며 우리의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시여, 주님을 버리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버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척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진리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척, 아무 상관이 없는 척, 나라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우한 폐렴 때문에 걱정을 제일 많이 한대요.
세계 여러 나라들 조사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많대요. 우한폐를 벌일까봐, 큰일 날까봐. 그 걱정 누가 만든 걸까요, 그거? 쓸데없는 걱정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만큼 지금 조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스크 잘 끼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나라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만큼 잘하는 나라 또 있는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걱정 제일 많이 한대. 우한폐를 벌일까봐. 한 85% 걱정한대. 우한폐를 벌이지 않을까. 그 걱정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하며 쓸데없는 걱정 만들어내가지고 걱정하게 만들고, 난 혹시 우한폐를 벌이지 않았을까? 사전 검사 받으러 쫓아다니게 만들고. 걱정을 심어놨어요. 옴짝달싹 못하게, 다른 짓 못하게,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시여, 주님을 버리는 사람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땅에 기록될 것입니다. 땅에 기록된다는 것은 1절에도 말한 것처럼 철필로 새겨지고 금강석으로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뚜렷하게 기록되어지고 새겨지는 것에 정반대로, 그죠? 땅에 기록되어진다.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빗물에 쓸려가고 바람에 퇴화되고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사람은 분명히 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기록되어질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서두에서도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이 망한 죄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장 13절 읽어보세요.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 백성이. 첫째가 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하나님 버린 것. 내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그들의 정성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정성은 의식과 제도에 얽매인 일종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나가서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떠나면 목마르니까요. 스스로 물을 파요. 우물을 파요. 근데 그 우물은 터진 웅덩이. 물이 새요, 밑으로. 얼마 동안 물이 나오다가 물이 빠져요. 그럼 또 들어서 또 파야 되죠. 또 며칠 나오다가 또 물이 빠져요. 또 들어서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 갇혀서 죽는 겁니다. 파묻혀 죽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아가 되겠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시냇가의 신규 나무와 같이 뿌리를 시내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는 푸르고 가문을 하여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먹이고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뭐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라. 그건 자고새가 수고하는 것과 같다. 믿음을 지키고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저 거짓말 잘하는 공산주의자들처럼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다 인정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많이 할수록 좋아.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돼요. 그 유물사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잠언 1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읽고 끝내시죠. 잠언 16장 3절 읽어보세요.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안절부절 우왕좌왕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고요히 성경 읽고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버린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땅에 기록되어진다. 땅에. 그냥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그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주부에 있는 거 말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8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새 찬송가는 257장입니다. 189장, 새 찬송가는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